10월 7일 수요 예배에 영상으로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오늘은 제다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쪽 10지파를 차지하여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배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일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고 여쭤보는 일이죠.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일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던 자녀들이 언제부터인가 부모에게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결정할 때 부모들은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물어봐야 되고 나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자녀들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이 서운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내 아이가 성장했구나 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책임도 자녀가 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밀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것은 자녀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결정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고 하죠. 부모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법을 배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결정에는 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여쭤봐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고 꼭 필요한 일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제사 지낼 곳이 필요한데 그 제사 지낼 곳을 그냥 아무 데나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아무 상징도 없는 제사 지내는 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그러한 종교 정책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계획하고 2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백성을 인도한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이 아닌 비레위인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로보암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그의 종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물론 이름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그 금송아지를 두고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지금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막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고 제단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선포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도 아니고 제단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 제단,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제단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때 여로보암은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손을 펴서 이렇게 팔을 폈는데 이 팔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이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처럼 제단이 갈라지며 제단에 있는 재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있는 재가 쏟아져 버립니다. 그제서야 여로보암이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네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할까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성경의 표현 참 이런 부분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이 나의 하나님 이 마른 팔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야죠. 여로보암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인데 그 믿음이 어디 갔나요? 우상을 만드는데,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드는데 자기의 믿음을 다 팔아버렸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손이 났습니다. 자, 손이 났어요. 말랐던 손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구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을까요? 제단, 자기가 제사 지냈던 제단도 갈라지고 그 재도 다 흩어져 버리는 그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터인데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에게 밥 같이 먹자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상황으로 볼 때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증표마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이 아닌 그저 어떤 현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몰랐을까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고 집으로의 초대와 식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회유에 대해서 거부 의사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 이 북이스라엘 이 땅 베델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을 밥 먹자고 초대하는 그 왕을 뒤로 팽개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가 오던 베델로 오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거절을 받고 여로보암은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것도 받으시지 않으시고 자기와 함께 밥 먹으러 가자고 자기의 집에 식탁에 초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을 거절했을 때 여로보암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도 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아요? 저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로보암의 제단과 제사를 싫어하시고 우상을 만든 그 자체도 싫어하시고 그 비레위인 제사장을 세운 것도 싫어하는, 그리고 절기를 만든 것도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일을 행하실 건가? 후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시려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보이는데, 제단이 갈라져 제사가 중단되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초대를 거절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바로 읽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가라 하시니 베델로 갑니다. 제단을 향해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니 제단을 향해 외칩니다. 또 이곳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거기서 떡과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다른 길을 찾아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행동,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의 행동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행동과 반하는 여로보암의 행동들이 다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우상을 세웠고 또 우상에 절하고 우상에 예배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만 드려야 할 제사를 본인이 지내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거룩한 일인지 죄악된 일인지 구별이 안 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죄악이 우리와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덜어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목적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확 쪼개시면서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깨닫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영상 예배로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룩한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닌 다른 것이 죄악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냄으로 하여금 우리가 걷지 않은 그 길이 잘못된 곳인 것을 깨닫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걸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의 하나님, 3일 밤 주님 전에 나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영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이은순 권사님, 이제 수술 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눈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밝고 명확하게 보고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제단을 쪼개시고 죄를 흩으시고 또 그 마른 손을 고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이 꿈꾸고 또 바라는 소망 위에, 또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북한에 있는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